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3월 6일 3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같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사함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목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기지개를 켜며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 3월의 첫 주일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 찬송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기도를 통해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는 귀중한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참 고마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던 악한 생각과 언행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녹여 주신 것처럼 얼어붙었던 저희들의 심령도 소생시켜 주옵소서. 새 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새 생명의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마다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번 선거로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로운 나라, 화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시온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모아주신 주님 뜻을 헤아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들이 고통 중에 있거든 주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평안하게 하시오며, 긍휼히 여기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된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며 교회가 왕성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교회, 이 예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4절부터 봐야 되지만 우리 23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여 당신을 부른 사람이라 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는 내가 봤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는 내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무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또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드림과 달란트 활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드림과 달란트 활용법.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혹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과 우리 마음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24장의 연결선상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즉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발단, 배경이 되어진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며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말을 해요.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에 재림과 또 종말 때의 사건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 화려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드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이나 형식적으로 바뀌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며 재림 때 또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역시 외형적, 형식적 신앙생활을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24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해 가면서 악한 종이 받을 벌에 대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자,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자, 악한 종은 무엇이 악했기에 벌을 받는가? 외식하는 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벌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받을 벌도 동일한 얘기예요. 25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악한 종이 받은 벌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받은 벌은 동일한 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미련한 5 처녀가 왜 벌을 받게 되어지느냐, 이 악한 종이 왜 벌을 받게 되어지느냐, 동일한 내용입니다. 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죠. 겉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똑같아요. 둘 다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모두 잔치에 응했고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행위도 똑같고, 그리고 5절을 보면 10 처녀가 모두 함께 졸고 자기도 했고, 그리고 10 처녀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뭐밖에 없죠? 기름이 없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본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오고 또 신랑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까지 쓸 충분한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24장 42절과 44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자, 미련한 5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25장 13절 마지막 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의 의식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땅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늘 의식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외형적으로는 종교적 형식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들여서 의식하고 준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외식함으로 책망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실 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자, 이들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형식적인 것으로 봐서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으로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가장 열심히 드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척척 박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누구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외식하는 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러한 책망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하나님께 보내지 않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기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 역시
성도의 마음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 드림과 달란트 활용법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아주 매우 유명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상당히 간단해요. 어떤 부자가 멀리 타국에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 돌봐줄 그러한 종들을 불러다가 그 종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화폐 단위인데요. 15절을 보게 되면 금달란트예요. 자, 이 달란트는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은 똑같은 달란트라도 금액이 확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떤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금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금달란트는 주석책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의 화폐냐,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화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치의 품삯이에요. 자, 그런데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6천일 분량의 품값이 되어지겠죠. 자,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보면 성인 남자의 하루의 품값이 10만 원이라고 칠 때 6천일 분량의 그 뭡니까 품삯이 되어지는 거니까 약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1 달란트는 약 6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5달란트 같으면 30억이 되어질 것이고, 2달란트 이러면 12억이 되어질 것이고, 1달란트 이러면 6억이 되어지겠죠. 결코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돈이 정말 많은 분들은 뭐 그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상당히 가난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로 이익을 남김으로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본전만 도로 바침으로써 책망과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부자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멀리 떠났다 다시 되돌아왔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종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자, 우리 앞절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 24장에서는 악한 종이 있고 또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냐, 우리 이걸 알아야 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내가 몇 달란트 받은 자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1달란트인가. 또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왜 책망받고 쫓겨났어요? 아무런 이익을 못 남긴 거예요. 그죠? 그냥 받았던 1달란트를
그냥 고스란히 다시 대받쳐 버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쫓겨남 당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주인에게 반드시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달란트를 다시 받침으로 이익을 줬으니까 이 달란트가 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상당히 오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달란트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면요, 말씀 전체가 다 이상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몇 달란트 받은 자냐, 또 달란트로 주인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달란트가 뭔지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달란트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능력 이러한 것들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잘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을 이분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권사님은 요리하는 달란트가 있어,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자,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를 서는 권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어,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5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틀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은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각각 그 무엇대로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재능에 맞게 5달란트, 재능에 맞게 2달란트, 재능에 맞게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달란트이지는 않습니다.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맡긴 거지 재능이 달란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뒤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달란트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달란트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어떤 은사, 능력 이렇게 오해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열심히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좀 더 진전을 시켜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갑절로 남겨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익을 드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갑절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드릴 때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림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이익이에요. 예를 들자면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돈을 갑절로 남기는 것이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돈보다는 명예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을 더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돈 남겨줘봐야 이익으로 생각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명예를 깎아먹었다면 나는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남겨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내가 이익 봤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예를 들자면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온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익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전재산도 하나님 거고 온 나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드려도 또 내 전재산을 드려도 내가 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익받다 하실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내가 이익받다 라고 얘기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거 말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가셨어요? 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내 목숨도, 내 전재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유독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고 끝까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익받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될 것을 여기에 뭐 또 달란트를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자, 이런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자, 김연아 선수는 천재 피겨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잘 아시죠? 자, 이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의 그 재능을 인정받고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그 선수 생활을 할 때 공연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김연아 선수처럼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적인 재능은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김연아 선수를 데려다가 보험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서 보험 설계사로 보험을 판매하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연아 선수의 재능은 몇 달란트나 될까요? 한 달란트나 될까요?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서는 천재적인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사원으로는 동네의 보험왕 아줌마보다도 재능이 못한 거예요. 자, 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남자들은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포지션별로 한 100명의 유명한 선수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그 100명 안에 올스타 안에 들어갈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구단에서 뛰고 있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어요. 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 거기는 이렇게 됩니다. 주급 20만 파운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로 따지면 한 주에 3억 1,400만 원을 번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3억 1,400만 원이니까 52주를 곱하면 1년에 164억을 벌어들여요.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를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앉혀놓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의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이 재능은 얼마 정도를 맡길 수 있는 재능일까요? 형편없겠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찾으시는 재능은 무엇일까요? 이 재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재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모세가 있어요. 자, 이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져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자로서 왕실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애굽의 많은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4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80세의 모세는 긴 세월 처가살이를 하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을 때의 지혜, 그러한 지식, 또 용맹함, 패기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하는 능력도 없고 백성을 이끌 만한 재능도 없고 애굽 왕에게 맞설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같은 늙은이를 이스라엘 사람 누구라고 따라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세, 너는 재능이 탁월하다. 재능이 탁월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큰 달란트를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40대의 모세는요, 40세의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가지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 백성을 이끌려고 했던 것이 40대의 모세라면 80대의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함, 온유함,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여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재능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재능이고, 그 재능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주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80세에 훈련되어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능력이 탁월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큰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는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칭찬과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저는 21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23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똑같죠? 자, 여기서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리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좋아야 돼요? 주인이 좋아야 돼요? 나에게 주는 상이라면 내가 좋아야 돼요? 주인이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지요. 그래, 내가 받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어떻게 상이 됩니까?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것에 같이 참여하자, 이게 어떻게 즐거움이 돼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다 달라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죠. 자, 평양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평양감사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다 똑같을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과 내 즐거움이 다르다면 그 상은 이게 상이 아니라 오히려 벌이 되어지고 곤욕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왜 상이 되어지는가? 자,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재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인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능력이 재능이고, 그래서 주어지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이라면,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 일이기도, 하나님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일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만 결국 내 기쁨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그래서 이루었을 때 즐거움도 하나님의 즐거움과 내 즐거움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무엇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말하신 적이 없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런 말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과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 자의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재능은 이것 가히 천재적인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처럼, 축구를 하는 손흥민 선수처럼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재능은 하나님 앞에는 가히 천재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일치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뜻과 계획들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신이 살아간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재능이에요. 재능. 자, 이러한 재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재능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마음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속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고 이것이 재능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이 말씀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더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또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장사를 하면 5달란트 투자했다고 꼭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투자했다고 꼭 2달란트 남기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투자했어도 7달란트도 남길 수 있고 3달란트도 남길 수 있는 게 이게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교묘하게 이것을 일치시켜서 맞춰요. 5달란트는 5달란트고 2달란트는 2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그 보상도 둘 다 또 동일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딱 갑절이냐? 갑절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인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켜서
주인이 하려는 그 일을 내 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게 갑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결국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일을 내 일로 삼아서 내가 했어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기쁘고 또한 이 일이 내 일이니까 내가 기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내가 한 일도 이거는 하나고 한 덩어리인데 결국 기쁨은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익을 본 것은 주님도 이익을 받고 나도 이익을 받죠. 이게 그래서 갑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24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이 악한 종, 또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이것은 동일하게 성도들의 어떤 양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 이 게으른 것이 그렇게 바깥에 쫓겨나서 지옥 갈 만큼 이게 악한 죄인가요? 사실 우리 많이 게으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자마자 성령 받아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신당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는 것을 신신당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줄만 하면 주고 안 줄만 하면 안 주고 사람들 봐가면서 이쁘면 많이 주고 안 이쁘면 조금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받아야 된다, 받도록 노력해라, 이러한 의미로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럴 때 마지막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를 하지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재능이고 달란트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거 못해요. 이거 알기는 아는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많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많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나의 자아를 누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재능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겨주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으려고도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려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를 안 해요. 그래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님 약속이니까. 근데 안 해요. 알기는 아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몸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받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이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에 담아갈 때 이것이 나의 재능이고 내 달란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만 그 뜻대로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재능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들, 큰 달란트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드릴 달란트가 없는 그러한 껍데기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갑절을 남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가운데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헌금, 감사 예물, 또 주일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도로 바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득을 보셨습니다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림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고, 이 물질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을 드림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한 웹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정성과 믿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시사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또 감기 유행병 등 건강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 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3월 스케줄이 다음 주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셔서 다음 주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2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드립니다. 우리 홍문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우리 이제 가끔씩 내용이 바뀌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남중로의 북부시찰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안산에 있는 우리 상록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출타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합심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우리 성경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9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비밀이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켜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뜻과 계획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나의 기쁨이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그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